시편 36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몇 명의 저자들이 노래 그리고 시로 표현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을 보면은 이제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행동, 일하심을 이제 시와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들의 감정, 희노애락, 여러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지침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죠.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워 마땅하다.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아름답게 간략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평합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제 틈틈이 시편을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6편을 보게 된 것이고요. 오늘 다윗의 노래 시편 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악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고발. 이 시편의 구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시편을 쭉 보면은 대략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소제목으로 대략 어떤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사실 확실치는 않아요.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하나 아마도 이 시편 36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랐던 무리가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시기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악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 존재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중에 쓴 노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악인들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저만치서 나를 노려보고 있다.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을 고발을 하는데, 자,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1절부터 4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 사람들 마음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자나깨나 내뱉는 말과 생각 모두가 악한 뿐이라는 거야. 악. 자나깨나 내뱉는 말과 생각이 다 evil, 악이라는 거예요. 선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언제 다윗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언제 다윗이 정말로 다치거나 해함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섭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완전히 미친 사람들은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GW,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어떤 분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인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생 한 명이 심신미약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귀신 들린 게 맞는데,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완전히 돈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은, 완전히 포세스된 사람은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언제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고, 언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뛰쳐들어와가지고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선조들이
일본 사람한테 붙잡히면 나는 끝이다. 숨어 지냈어야 됐고, 우리 독립투사들, 뭐 2차 세계대전 때 게슈타포 독일군한테 비밀경찰에 잡히면 나는 죽는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뭐 정치 권력이라든지 종교 권력으로 그런 공포 정치에 떠는 그런 수많은 이웃들이 많죠. 어떤 갑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정부 권력 말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에 지금도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봐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해요. 무엇을 찬양하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장면이 바뀌어요. 악한 사람들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공포였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해요. 이거 딱 보면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시편 36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찬양하는 구절이 없다라고 평을 해요. 실제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지금 다윗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이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막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것처럼 지금 그 안에 퐁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구절을 다 일일이 설명 제가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찬양하는가? 바로 주님의 사랑인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프레이즈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실 때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용인 거죠.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더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헤세드, 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게 뭐냐?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반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어떤 대표적인 속성, attribute,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어떤 긍휼,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돼서 포함돼서 나타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결같은 사랑 안에 이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지금 한결같은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을 맺으신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관계 맺으시는 방법으로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의 어떤 맹세를 하잖아요. 결혼식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사랑은 변질이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가끔씩. 변해요. 사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자친구가 참 많이 있어 본 경험을 봐서는 웃으시면 안 돼요. 저는 주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steady, stable, consistent 하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베푸세요. faithful하게. 변함이 없으니까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인 거죠. 또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예. 그러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관계 맺으시는 그런 방법,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헤세드. 그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두렵고 공포심이 지금 막 그냥 지금 뻗쳐 있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의 시선은 마음은 그렇지라도 다윗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의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4절까지 악인들이 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딱 5절로 넘어와서 장면이 변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악인들, 그 악인들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공포, 그 무서움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크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비록 두렵고 무섭지만 그것들은 나를 덮을 수 없다. 예. 나를 현재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예. I cannot stay silent.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안에서. 그 사랑이 덮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믿음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파트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예. 주님의 사랑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현실에서 닥쳐진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완전하고 신실한 사랑이 무서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 사랑에 자기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해요. 무엇을 확신하느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12절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며 기도를 마쳐요. 노래를 마쳐요. 문제보다 악인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것을 기도하며 노래해요. 본문을 이렇게 봤어요. 예,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오늘 시편 이 36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보면은 볼수록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악인들을 고발하는 내용.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 악한 존재가 나인 것 같아요. 다윗이 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인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의 습성을 폭로하고 고발해요. 다윗의 눈에 지금 비춰진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이런 사람들로 진단하고 폭로를 해요. 사실은. 로마서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로마서 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사도 바울이 거의 비슷한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다윗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남편 아니에요. 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한 사람은 다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요, 재미난 것은 다윗이 지금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라고 노래했잖아요. 근데요, 다윗 자신도 이렇게 악한 적이 있었어요. 네. 남의 아내 범하고 그 간통 사실이 들킬까 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범한 여자의 남편을 죽여요. 그런 악랄한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편 36편을 쓴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간음죄고 살인교사고 권력형 범죄, 권력형 비리예요. 아주 나쁜 일이에요. 이거는. 나쁜 짓을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이 지금 시편 36편이 이 지금 밧세바와 저지른 이 간통 사건 전에 쓰여졌는지 후에 쓰여졌는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악한 습성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확대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원래 본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그냥 단순히 다윗에게만 어떤 속해 있는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우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2절 보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처벌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편 기자, 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 막 괴롭혀서 막 악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예. 뭐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누구를 해코지해서 누군가의 위협적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야, 저 사람 머리 되게 크다. 이렇게 뭐 단번에 이렇게 알아보시고 뭐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막 저 사람이 목사라고 막 이렇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악인 뭐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성경은요. 뭐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물론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거나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악인이라고 진단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일 때, 내 삶의 주인일 때 바로 악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래요? 한 사람도 없대요, 의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악인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적다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예요. 적다는 마음이 계속 그렇게 가득 차 있고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 삶 자체가 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이 나오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학생 때 좀 한 10,000원, 20,000원 뿌리 까가지고 그래서 죄인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안 되고 싶어요. 죄 안 짓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의 어떤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악인의 끝은 저주의 결과는 뭐냐? 망하는 거다. 일어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데스티니예요. 운명. 그래서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앙은 철저한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게 바로 신앙이고 구원이고 기독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나도 좋고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가고 마음이 막 하이된 것 같고 기분이 좋고 같이 성도들하고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느낌적으로 좋고 감정적으로 신이 나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repentance.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 필요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구원파. 여러분들 2단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 너 구원받았느냐? 받았다. 그 한마디면 걔네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회개는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삶 자체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돌이켜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예. 갔다가 리턴해야 돼요. 리턴. 예. Reversing the course of your life. 계속 리버싱 해야 돼요.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이런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게 신앙이고 예수님 믿는 거고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악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어그러진 죄인임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고 그런 모습에서 그런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주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라, know God. 그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볼게요. 로마서 잠깐 북막하시고 성경이 없으시기, 책이 없으시기 때문에 북막하는 거 힘드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Why did he give you 10 fingers? 북마카라고 손가락 10개 주신 거예요. 북마카라고. 자, 손가락 끼시고 로마서 3장에 다시 시편 36편 볼게요. 시편 36편. 자, 10절 볼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런 악한 존재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come on, brothers. 개역 개정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를 아는 자들. 주를 아는 자들을 이런 악한 존재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 번역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개역 개정을 보니까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 남녀 부부 간의 친밀한 사랑, 남녀 간의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알고 다 경험하는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예.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가르쳐요, 주님은. 예.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가득한. 예. 자,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뭐가 있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은 방법이 없어요. 절망할 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 이제 나쁜 짓 안 할래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징역 살아주지 않아요. 예. 누가 대신 여러분들 무기징역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한 절망뿐인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알아가는 자들에게는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랑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다시 3장으로 갈게요. 북마크하셨던 손가락 움직이셔서 로마서 3장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We all fell short of His glory.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뭐예요?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복음을 얘기해요. 지금 바울은. 네.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랑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의 결정체. 그 사랑으로 모든 죄악과 고통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던 그 문제가 나를 도사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삶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뒤바꿔 놓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바꿔요. 예.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철저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이켜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꿔놔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고,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너 어느 교회 다녀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학원처럼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예. 예. 학원비 내듯이 헌금 내고 다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표면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문제예요. 예,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 감정을 추구하거나 여러분들의 느낌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꿔놔요. 존재가 바뀌어지니까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 value 시스템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모션, 인텔렉추얼, 어떤 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까지, 리즈닝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가치가 바뀌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2023년에는 똑같이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빚 지고 살아요.
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크레딧 카드 빚이 싹 없어지거나 탕감되거나 이런데 GPA가 4.0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예, 끝까지 달리셔야 돼요. 예. 지금 무슨 말 하려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할렐루야만 외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있어요. 또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 공포와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 뭐 비자 문제라든지 뭐 공부 영어가 좀 딸려가지고 막 논문 쓰는데 미치겠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문제. 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월드뷰가 바뀌어요. 내가 존재가 바뀌고 보니까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대하는 방식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요. 문제가 문제로 보여져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만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다스리심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입술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두려워요. 감정적으로는 무서워요. 이 길을 빨리 피하고 싶긴 해요. 예수님도 죽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달라고 기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활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는 사도다라고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신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말미에 가서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가 더 커지게 보이고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그 감격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amazing 하세요? Amazing Grace라고 노래하잖아요. Is it really amazing? 나 같은 그런 큰 괴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악인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복음의 메시지. 오늘 시편 36편 봤어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다윗은 악인들을 고발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노래하고 기도해요. 이 노래는 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를 위한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길, 악인의 길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요. 95번 도로를 타고서 뉴욕을 가려는데 잠깐 헷가락 하면은 필라델피아로 빠져요. 거기 길이 좀 헷갈려요. 왼쪽으로 가면 필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뉴욕이에요. 뉴욕 가는 길 가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가시던 길 유턴하셔서 빨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지난주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되돌아오는 시간.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예,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떠드는 그 예수님, 기독교에서 떠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